오직 십자가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단위 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건강함으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수학도 기초가 있죠. 영어도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닦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기초를 수준 낮다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터부시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초가 없으면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과 일반적인 세상의 믿음은 좀 달라요. 너 나 믿어? 너 믿어. 이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라고 얼마를 줘야지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믿게끔 했기 때문에 믿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뭘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믿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되는 거지. 예? 마치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자기의 호주머니를 꺼내기도 하고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그거는 누구나 일어나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하게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정한술 떠놓고 새벽마다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리네 조상들의 부모들의 그 새벽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기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비는 거 도대체? 천지신명이라는데 그게 실체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아들 딸을 잘 되게 해주고 뭐 합격하게 해주고 도대체 누구한테 비는 거냐고. 그 비는 게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뭐 굿을 하든 뭘 정한수 떠놓고 빌든 저런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함께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은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한 거예요. 사실 괜히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어. 이게 잘못된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옵션이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옵션.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믿으면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뭐가 중요해?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뭐가 중요해? 자녀는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녀만 상속받아요. 옆집 아이가 옆집 자식이 상속받는 거 봤어요? 아, 못 받아요. 옆집 자식이 상속 못 받아. 오직 내 자녀만 상속받아요. 거기에 성경은 더 나가죠. 이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유전자를, 내 DNA를 받은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입양한 자녀도 상속받아요. 내 자녀니까, 내 호적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신 거지. 그래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신앙의 기초, 이 믿음은 엄청난 베네핏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또 영원한 생명도 얻지. 예수 믿어가지고 얻는 베네핏이 성경에 20가지 이상 나와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근데 우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근데 오늘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 보이진 않아요.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이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진짜 찌질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 간 것뿐이에요.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니 뭐니 그러냐. 여러분, 가라 그런다고 안 가요. 그러니까 문제지.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니까. 요즘 사람들요, 하나님이 가란다고 가지 않아요.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란다고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도 안 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는 창세기 1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달라져요. 자, 1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떠나 가라예요. 이게 떠나 가라. 이 떠나와 가라는 사실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떠나는 것은, 가는 것은 완전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안전한 곳, 힘의 원천, 안심되는 곳. 아이, 그렇잖아요. 고향이 얼마나 안심돼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안심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심되는 곳, 그냥 평안한 곳, 위로가 되는 곳, 힘의 근원이 되는 곳, 이런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심되는 곳은 그냥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커요.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어떤 말씀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안심되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나려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눈앞에 현실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과감해지고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던 땅,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봅시다.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 저 우르거든요. 우르. 우르를 지나가지고 저기 하란 땅, 거기 지나서 세겜, 그러다가 베델, 그리고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저 코스인데, 자, 우르, 저 갈대아 우르요.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 바로 이 우르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가의 청동기 초기 문화. 지금 청동기 시대잖아요. 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여기 지금 이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각광받는 갈대아 우르. 몰려들어. 근데 하나님은 여길 떠나래. 아니, 사람들이 각광받아가지고 막 몰려드는 이 청동기 문화의 발상지, 여기 지금 문화가 발상하는 어마무시한, 진짜 모두가 오고 싶은 곳인데 여길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고대 문헌에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가 얼만큼 부흥한 곳이었냐면, 대부분의 서민이 2층 집에 살았대요. 2층 집에. 자, 놀라지 마세요. 중산층은 방이 14개쯤 됐대. 중산층이. 우르의 중산층이. 그리고요, 더 놀라지 마세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 청동기 시대인데, 우르에. 여러분. 아유,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정말 문명 중에 문명을 누리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 여기 다 오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몰려들려고 하고. 그런 곳을 떠나랍니다. 떠나래. 그리고 목적지 어디예요?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라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아, 하나님이 우르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겠지. 가나안요, 그 당시에 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문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진짜 도적대들이 날뛰는 그런 야만적인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이.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구? 사레에게 뭐라래요? 당신 누가 물으면 내 여동생이라 그래? 그런 거예요. 왜? 가나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부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면 이 사례를 10중 8구 얻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그 남편을 죽이면 사례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나안이.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누이라 그래. 그래야지 나 살아. 사실 그게 가나안의 문화니까 그 정도로 사례가 예뻤다는 거지. 어쨌든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떠나기 쉽지 않았겠지, 그지?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거기다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뭐 우상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된 거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물론 하란에 와서 이제 아버지는 죽고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끕니다만, 자, 떠나라. 그런데 떠났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떠났을까? 아브라함도 아니, 여기 이 문화 여기 살기 좋은데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뤘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후손이. 또 내게 복을 주어, 진짜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했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영호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 원영호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복된 약속. 이게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으로 가서 또 가나안으로 갑니다. 조카 롯이 함께 하고요.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익숙한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대부분은 뭐 따라가는데? 이익 따라가지. 이익.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익을 따라가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되지 않느냐.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답니다. 이 교회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진답니다. 여러분들은 바보 멍충이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지금 등대기 오는 거 아니에요. 뭔 이익을 얻어요, 여기서.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순종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비전을 보고 갔어요? 아니에요. 야, 너 가나안의 비전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 돈 때문에 갔어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그 불확실한 걸 왜? 근데 아브라함도 불확실했어요. 가나안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거기다가 위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위협이 있는 곳이지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죠. 복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낯선 곳에 딱 아기하고 엄마하고 낯선 곳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아기가요,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안 놔요. 엄마 껌딱지가 됩니다. 이 낯선 곳은 이 어린아이에게는 무서운 곳이에요. 이 낯선 곳에 있는 이 어른들 무슨 닭 골리앗처럼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손 꽉 잡고 놓질 않아요. 오직 자기를 보호해 줄 분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엄마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나를 보호해 줄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시편 121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굳이 떠날 필요 없는 곳이에요. 충분히 풍족함이 넘치는 곳이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예쁜 아내도 얻었겠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여겼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떠나라고 하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죠. 오히려 떠나라고 하는, 가라는 하나님께 대들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날 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연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곧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면 그냥 멈추세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민기적대다가 큰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말이지, 내가 가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지 않냐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가라고 하셔야 가지.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막 가고, 이것도 문제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같이 따라 나오는 덕목이 뭐예요? 인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은 수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 믿음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나 그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5절 16절 계속 뭐라 그러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세요. 너 덥게 하라. 저기 에어컨 좀 틀고 집에서 좀 평안히 쉬세요. 배부르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니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저기 에어컨도 트시고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형제 혹은 자매들이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니 네가 그냥 굶지 말고 건강 챙기세요. 뭐 평안하세요. 추운데 뭐 도시가스 아낀다고 난방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뭐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가 직접 도와주라는 거지.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형제의 아픔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야고보 기자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좋죠. 물론 믿음이 좋아. 가라 그러면 가고 약속을 믿는 믿음 좋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든 곳, 익숙한 곳, 안정된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 대부분 이런 이야기하면 주저하죠. 사람들이 떠나도 되나? 여기 안정된 걸 왜 떠나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분명히 하나님 명령인데도 나는 못 떠납니다. 그렇게 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한다면, 복된 인생 되기 원한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 특별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돈, 무슨 명예, 안락한 인생 이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아니라는 거지. 무조건 나는 돈, 우선순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함, 이게 우선이고 내 건강이 우선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힘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제가 그렇게 우리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떠나기에는 조금 아쉽고 떠나기에는 왠지 불편할 것 같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으로 이제 복된 인생,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건 진짜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